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여 만들은 이 성막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이 시간 깊이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장부터는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38장까지 계속이 되다가 39장에서는 제사장 옷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지시를 하셨죠.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25장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25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무슨 재료로 또 규격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라,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2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역시 똑같이 28장에서는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36장에서부터 직접 성막을 만들고 또 제사장 옷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내용이 뭐냐면은 이미 앞에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 거에 대한 지시를 이제 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재료를 써가지고 만들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36장에 와서 이스라엘이 성막을 만든다 이걸 얘기를 한다면은 그 성막을 구구절절히 어떻게 만들다고 이제 설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뭐 지시한 대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하면은 충분하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앞에서 어떻게 만들 게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시한 대로 만들었다 그러면 앞에 걸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역시 똑같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 생각이 들어가게 되죠. 뭔가를 만들 때 내 의도와 내 목적, 나 이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겠다,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물건을 이제 어디 가서 맡길 때 주문 제작이라는 걸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제 설계도를 주면서 이대로 만들어 달라 하면은 그대로 만들면 되죠. 그런 만들어진 물건은 오로지 주문한 그 사람의 생각과 의도만 거기에 고스란히 담기게 됩니다. 근데 제작하는 이제 만드는 사람이 그 설계도를 보고 이건 뭔가 좀 잘못되어 있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하면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그 제작적 의견대로 만들어진다면은 그럼 이제 처음에 주문한 주문자의 생각과는 다른 물건이 되어지게 되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성막의 구조나 또 성막을 만들 재료와 또 규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다시 또 성막을 만드는 말을 하면서 그 과정을 역시 똑같이 자세하게 되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 강조가 되는 건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의도는 전혀 들어감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처음 말씀 그대로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를 일단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지 아니하는 순전히 하나님의 의도와 취지대로 만들어졌다. 그게 성막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인간의 생각이 성막에 이제 들어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것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사실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수고를 했거든요.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와서 바쳤고 헌신을 합니다. 만드는데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인간의 것이 어떤 게 뭐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이런 말들을 아주 많이들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이 그 말씀대로 일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쓰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사람을 통해 일한다. 자꾸 이런 주장까지 끄집어내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개입돼서 인간이 함께 일한다는 그 사실을 포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일한다는 그 부분은 자꾸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게 되어지면 어쨌든 인간이 일을 해야만이 인간이 쓰여지고 인간이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 일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일의 어떤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은 늘 내가 뭔가 일한다고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집어넣어서 자꾸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서로가 자기가 한 일에서 더 의미를 두면서 비교한다는 거예요. 이 습성은 절대 버리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자꾸 일에 가치를 두게 되어지면 누가 일한 게 더 높고 가치가 있을까? 이건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드러났던 문제이기도 하는데 그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무엇인가를 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좌편에. 예수님께 어떤 아들의 출세라 할까요? 아들이 장차 나중에 자리를 위해서 청탁을 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앉게 해달라. 이것이 아니고 주의 나라입니다. 주의 나라에서 나중에 예수의 나라 임했을 때에 이루어졌을 때 그 주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걸 보면은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의 엄마는 예수님의 그 나라를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예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은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의 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높고 낮은 자리가 따로 어떤 있는 게 아닌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 그대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주의 나라에도 높고 낮은 자리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 두 아들을 좌우편에 집어넣어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치맛바람이죠. 그런 청탁을 하고 있는 거죠. 세베대의 아들이면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이 주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았다면은 자기 엄마를 청탁 못하게 말려야죠. 주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말렸어야 되죠. 근데 두 아들도 어머니를 따라와서 가만히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면 야고보와 요한도 주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고 다른 제자들도 역시 주의 나라를 모릅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청탁한 말을 듣고 분노하게 한 것이죠. 분하게 여겼던 것이죠.
우린 뭔데 그런 화가 났겠죠. 근데 이 제자들이 참 한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미 천국에서 누가 큰가 하는 문제를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한 겁니다. 천국에 누가 큰가 이런 문제를. 그런데 천국에 역시 누가 큰가 같은 문제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큰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천국에 누가 큽니까 물었던 제자들의 그 성향과 이제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누가 큽니까 물었다는 것은 내가 커지고 싶다,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그 성향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어린애가 자기를 낮추는 게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예수님에게 누가 큰가, 큰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면은 그 천국에서 좌우편에 앉으려고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분노한 이것들이 천국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다. 이런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그 문제 나왔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구나. 그건 알았어야 되죠. 근데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어떤 가르침이 들었고 그 들었던 내용이 그냥 오전 말씀드린 거 이론으로 머리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가지고 나타나지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 문제로서 다툼이 난 이제 그 내용이 있었죠. 그만큼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받고 높아지는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고 집요합니다. 그 어떤 세대를 통틀어서 선악과를 먹은 이 사건 후부터 아담한테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는 집요한 어떤 욕망이에요. 가능하면 더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성막만 이스라엘도 그런 인간들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인간이 성막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높아지는 거에 초점을 두고 그런 인간이 성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런 인간이 성막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만들어진 성막을 보면서 우리가 만들었다. 저 성막을, 거룩한 성막을 우리가 만들었어. 내가 바친 예물로 만들었어. 그 자기 공로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성막 보면서 인간이 자기의 공로를 높이게 되어지는 것을 부인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겠냐고 하는 거죠. 내가 만든 나의 공로, 이게 부인되어지기 필요한 것, 이게 뭐겠냐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사실은요, 성막을 만들었든 뭘 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죽임을 당해야 될 저주받은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치지를 않아야 돼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했을 때 늘 붙들고 놓치면 안 될 사실 그겁니다. 죽음의 존재다. 저주받은 그 존재다. 이 사실 놓치지 않고 나오는 그 사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그걸 놓치지 말라고. 너희가 성막을 만들었던 걸 바쳤던 상관없이 너희는 저주받은 죽음의 존재야. 이걸 놓치지 말라고 마련한 장치가 제사가 있단 말입니다. 성막의 제사. 그 36장 2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이렇게 성막 만드는 자가 이제 어떻게 동원되었는가 나오고 있죠.
모세가 성막 일을 위해서 뭐 일꾼을 차출한다든가 뭐 강조를 뽑아놓나 그게 아니고 마음에 원한 모든 자를 불러냅니다. 희망한 자 나와 그거죠. 자, 그렇게 모세의 부름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 성막 일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게 뭔가 좀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가 이 교인들이 가르치는 믿음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자원하에 오는 거, 이게 참 좋은 믿음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억지로 오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자원해서 와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성막 일꾼이 자원해서 동원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예물을 가져오는데 자원해서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가져왔다겠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남을 정도란 말이에요.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넘치는 헌신이지 않습니까? 차고 넘치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세에 와가지고 백성 이 힘을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쓰고 남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이제 가져오지만 이럴 정도까지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 모습들이란 것이에요.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또 그 8절에 보면은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복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석,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만 보면은 이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중요하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을 있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 어떤 지지를 모르면은 누구라도 저 성막이 중요하다. 그래 생각할 게 뻔한 얘기예요. 성막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구원에 필수적인 조건이 되느냐를 보세요. 성막이 있어야 구원을 받냐고 하는 겁니다. 성막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이건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죠. 성막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정작 성막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꼭 필요한 조건을 자리한 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막이 없으면 안 돼, 구원 안 돼,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성막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것을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결과 됩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그럼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한 일이 있다. 성막을 만들었잖아.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성막의 구원에 도움이 되거나 하는 게 없더란 얘기예요. 그렇게 정성 들여서 열심히 만든 성막도 사라지더란 얘기입니다. 사라지고 없어지더라. 그리고 다른 성전이 등장하더라는 것이에요. 더 실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실컷 열심히 성막을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만든 성막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성막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성막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뒤에 그 출애굽기 40장 35절을 보십시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까지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세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마음대로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모세라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해왔던 모든 일들도 그 모세를 여호와의 영광에 들어갈 영광인 존재가 되게 하지를 못했다, 이런 의미가 돼요. 모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한 일이 참 많잖아요.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또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인도해서 나왔고 광야에서 백성들 원망도 들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직접 만나기도 했고 율법 받아가지고 내려오기도 했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광된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이 모세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그쯤 되면 뭐 모세가 공로상이라도 뭐 하나 받고도 남을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성막에도 모세를 들어가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알게 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인간이 행한 인간에게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의가 못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의로운 자로 만들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큰 오해와 착각 속에 빠져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를 보세요. 이 공로로 여기는 것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연관 일들, 뭐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나의 공로, 나의 믿음, 나의 의로 연결해 가지고 다들 붙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격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공로라고 여기는 것들을 보면은 이 모세나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정말. 비교를 해보면은 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가치도 없는 것들이 바울에 비해서 모세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붙들고 의로 여긴단 말입니다. 즉 현실이. 미국의 어떤 부자가 9조 원이 넘는 전 재산을 이제 기부했다고 하는데 그런 엄청난 돈을 기부한 사람 앞에 가가지고 10만 원 기부하고 나 착한이라 자랑하는 어찌 보면 어떤 그런 꼭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 재산 9조 원 기부한 사람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느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걸 알게 해주는 게 성막이에요. 성막이고 오늘날 우리에겐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는 한편으로 얘기하면서도 자기 한 일을 내어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전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것인데 정작 자기는 육신을 따라서 싸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무지함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든 결론은 십자가를 모른다. 이것이에요. 십자가를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결국은 종교꾼들이다. 이런 답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록 본인은 자기는 십자가를 안다 할지라도 뭐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이론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영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 알았을 때에 인간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 게 맞느냐 그걸 정확히 보여주는 사람이 뭐 여러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십시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림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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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라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전에 충만한 영광을 보고 한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야, 영광 좋다. 그게 아니에요. 영광을 만났을 때, 체험했을 때 가장 먼저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난 망한 자. 그겁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선지자가 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런 말밖에 할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 이사야는 자기가 망해야 될 이유를 뭐 여러 죄를 나열한 것도 아니고 간단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겁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자,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를 했죠. 그런데도 그런 자기를 두고 입술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을 바르게 전했는데 뭐 말씀을 가지고 장난친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건 이 이사야가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한 일을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나로부터는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는 이런 행위가 나올 수가 없다. 이걸 알았을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모든 말, 자기 중심으로 내게 이익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한 말을. 그래서 자기 변호를 부지런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있게 한 입술이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말만 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입술이 부정하죠. 인간 원래. 부정한 자예요. 그처럼 입술이 부정한 자신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사야는 알았던 겁니다. 나에겐 그런 실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선포한다면 그건 내 입술로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위에서 내가 주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를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게 내 본래 모습이에요. 자기를 고백하면서 무슨 일을 했든 상관없이 나는 망해야 될 자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진 겁니다. 이것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신자의 반응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성전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성막 그 제사를 통해서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전을 아주 크게 오해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이 있고 거기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머리를 굴린 거죠.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처럼 매사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인간의 실제 본래 모습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걸 딱 알아채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알면 되는데 그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런 뜻까지 오해를 하면서 그걸 복으로 바꿔서 복받는 어떤 통로로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 열심히 제사를 드려도 뭐 주변의 강대국보다 잘 살게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다가 우상을 끌어 들여오죠.
주변 강대국이 잘 살고 있는 걸 보면서 그들 신의 매력을 느끼게 된 겁니다. 우상을 끌어 들어와 가지고 성전에 두고 결국 그것이 망하는 길로 갔던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라는 이제 실체인데 그런 인간 되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면 지금의 인간 우리도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만약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 만나면 우리가 똑같네? 다르지가 않네? 우리는 그렇게 확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역시 뭔가 하면은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면서도 그런 인간임을 전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생각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세우신 그 모든 뜻에서 벗어나고 자기를 위한 길로 자꾸 흘러가는 그런 결과만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이죠. 그런 우리 모습을 좀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어지고 이것이 나의 진짜 본질의 모습이구나 좀 알아채는 게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고 그냥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런 성경도 아닌 그런 종교성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기독교가 변질이 돼버리는 것이고 전혀 다른 복음으로만 넘치는 그런 현실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잘 보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성막은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들어오는 막으면서 이스라엘에게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올 수 있는 인간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못 들어온다. 그걸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 뜻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걸 안다면은 우리가 뭔가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한 신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헛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뜻을 알아채지를 못하는 게 답답할 뿐이죠. 결국에 인간 뜻을 하나님 뜻을 바꾸면서 인간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것을 믿음을 자꾸 오해하는 그런 결과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누가 한다고 생각됩니까? 신앙생활 누가 하겠습니까? 길 가는 기독교인들 붙들고 물어보면 누구나 다 내가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한다. 조금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은 거기에 한 더하죠.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한다. 그렇게 더할 거예요. 그건 결국 내 열심에 하나님의 도움을 더하는 것일 뿐입니다. 바울이 누구의 열심을 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고 했죠. 하나님 본받아서 내가 열심히 낸다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열심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있게 된 하나님의 것이라 그 뜻이에요. 내 열심 내 것이 아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에는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래 내가 한 일, 내가 한 공로, 이게 들어있지 않는 게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의 시각에서 생각하면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가 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가 하게 하신다. 이사야가 하는 영광 앞에서 자기를 망하는 자로 보게 되어진 것도 이사야의 자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되어진 하나님 일이에요. 그런 고백이 나와지게 된 것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손을 놓고 믿음이 끌어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 주 앞에 그런 믿음은 자율 운행이다. 믿음 자율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길로 데려가든 가고 있는 길에서 주의 도움이 함께하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게 되는 이것이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고 믿음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이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 이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거룩되지 못한 부정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십시다.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가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은 회막에도 들어갈 수 없는 죽음의 존재, 부정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거룩을 이제 성화의 의미로 이제 받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화되는 것을 거룩해지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거룩도 성화된 그런 모습이겠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거룩을 성화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같은 거룩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과 같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룩을 우리가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우리 육신 가지고는 안 되니란 말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상태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 낸 여호와, 그게 하나의 거룩이란 말이에요. 애굽, 세상이죠. 세상에서 인도받은 그 구별된 상태,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의 죄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그 길로 가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게 그 이유니까 구별된 길로 가라. 그 거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과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애굽은 자기 손으로 한 것을 자기 것을 여기고 자기 공로와 자랑으로 섬기는 게 애굽입니다. 그럼 애굽 나왔다는 것은 내가 한 것을 나의 자랑으로 내 공로 여기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게 구별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내 손으로 되어지는 건 없다는 거죠. 내 손으로 하는 것도 없다. 근데 사람들은 내 손으로 하는 게 없다, 이 말을 어렵게 생각을 해요. 분명히 내 손으로 하는 게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어렵죠. 다시 성막하는 이야기 해보십시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 손으로 성막을 만든 겁니다. 손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얻게 하신 걸 가지고 성막에 바친 것일 뿐,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져간 것입니다. 성막에 대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내 손으로 만들고 있는데 내 생각도 들어가지를 아니하고 내 것도 안 들어갔어요. 내가 성막을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자기 처지를 바르게 인식을 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거룩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없는 다른 시각이 있죠. 뭔가 하고 있는데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죠.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무가치함을 알게 되고 또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알게 하시면서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루신 이름을 알게 하면서 세상과 다른 거룩한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거룩하라는 건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보라,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것만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만들었으면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죠.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가 용서됨으로써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에
우리 손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주가 이루었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지는 거룩이에요. 그걸 거룩으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지 않습니까?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이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져 들어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때문에 누가 진심으로 예수의 피로 거룩한 신자인가? 이걸 알아야 되죠. 로마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나는 죄로 인해 죽은 자인데 대신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음을 아는 것. 이게 거룩한 신자죠. 그래서 신자는 죽은 자인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복을 누린다. 이 고백 가운데 있는 게 신자입니다. 이러한 신자 되면은 우리가 뭘 하고 하지 않고를 따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한 걸 들고 나오는 것을 거부하는 게 예수님 세계인 걸 알고 사는 것이죠. 이걸 성막으로 미리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막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가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제물의 피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이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기 신의 댁에서 늘 확인할 것은 죽음의 존재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피로 모든 죄를 다 덮으셨다. 그래서 죄 없는 자로 예수님의 거룩하심 안에 집어넣으셨고 하늘의 생명에 있게 하셨다. 그 일을 십자가로 하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능력에 붙들려서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마다 주가 감사가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내 딴에 뭔가 이걸 했다고 생각했는데 무가치한, 아무 가치가 없는, 그렇게 드러나면서 주의 피만이 가치 있고 존귀한 것으로 다가와질 때, 그때 주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의 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늘 그러한 신자됨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믿음 우리를 그런 길로 이끌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성막을 보면서 인간이 일한 것, 인간의 가치가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자랑했던 것들, 내 가치 여겼던 것들,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속에 오직 주의 일하심, 주께서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은혜만 남는 복된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